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며 누리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언제나 교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또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문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는 언제나 교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이 마지막 삶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들이 참으로 발견하고 또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적용해야 할 영적 교훈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을 주셨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회개하였고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는 부와 영광이 더 많아졌고 성전과 왕궁의 창고와 수로와 농사시설들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기온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실로암 수로죠. 그것을 만들어서 도시의 생명선을 확보하였고요. 그러나 31절부터 보면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묻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사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려 하셨다. 이때 자신의 부와 업적을 자랑함으로 시험에 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이 모든 행실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고 다윗 자손 묘실에 묻히며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교만입니다. 참으로 귀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참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교만은요, 오늘 본문은 어렴풋이 나와 있지만 이사야 39장과 열왕기하 20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 사건을 선지자적 시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서 바벨론과의 관계를 자랑 삼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신 것이다. 이사야는 그 행동을 책망하고요. 결국 이 교만의 본질은요, 의지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자신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이 병문안 명목으로 사신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보물창고, 무기고 모든 재산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부와 능력을 자랑한 행위. 이사야가 경고하지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왕의 자손 중 일부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교만의 구체적인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을 자신의 영광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 근데 교만은 참 위험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 후에 교만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큰 승리나 은혜를 경험한 후 방심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보면 그는 처음에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과 백성의 눈치를 따르는 교만을 보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명령하셨는데 좋은 것을 남기고 변명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자 나는 여호와 말씀을 들었다라고 교만한 자기 의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다윗 또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상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말년에 자기의 군사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라는 것은 군사력, 또 내가 거둘 수 있는 돈, 세금, 이걸 확인하는 것.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고 다윗은 회개하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의 힘의 결과로 여기는 순간 교만이 시작되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승리하였지만 평안할 때 자신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또한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사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려 하셨더라. 하나님은 위기뿐 아니라 번영의 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자세가 진정한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영역과 방법과 문이 있다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교만했지만 즉시 마음을 낮추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진노를 하셨지만 그 진노를 유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겸손하라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리려 하심이라.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늘 교만한 상태라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내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평안의 때에는 자신을 의지했다.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마음이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서 엎드러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와 반대입니다. 낮아짐이 곧 높아짐의 시작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되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셔야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존재 자체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늘 항상 언제나 이 교만을 성령님과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컨트롤하고 또 순종하고 자제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맞출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연약함, 그의 교만이 드러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또 말씀으로 다스리사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응답 이후에 또는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에 교만하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엎드리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